고요한 음악과 함께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희망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축복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약속이나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로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구원자의 사랑 안에서 강해집니다. 거친 폭풍이 몰아칠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 짙은 어둠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변치 않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엔 풍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닿은 보이지 않는 휘장 안에 굳건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마지막 날 트럼펫 소리와 함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의로 옷 입고 흠없는 모습으로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보았던 세례의 모습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긴 여정 끝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마음과 삶을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의미를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가장 삼엄한 경비로 유명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그곳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수많은 재소자들이 그들만의 우편번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도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앙인들이 그 절망의 땅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는 곧 수십 명, 그리고 마침내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소자 출신 목회자들이 이끄는 그들만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한 찬양 인도자가 그곳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간다는 사실에 몹시 긴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재소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교회에서는 어떤 찬양을 주로 부릅니까? 돌아온 첫 번째 신청곡은 모든 삿을 끊어내시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수백 명의 재소자들 앞에서 무장한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삿을 끊어내자고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그 노래를 신청했던 제소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의 삶과 왜 하필 그 노래였는지에 대해서 제소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첫 25년을 교도소 밖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지리적인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바깥 세상에도 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도소 안에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우편번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결코 과대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제소자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자유를 위한 자유라고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끊어내고 싶은 습관, 반복되는 삶의 문제, 중독의 사슬에 묶여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초대합니다. 그 능력은 모든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당신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면 이 말씀이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세운 계획을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계획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며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져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너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도 그곳이 막다른 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변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을 펼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던지는 구체적인 질문을 넘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대화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돈, 부, 소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39개의 비유 중 16개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재정 문제의 기저에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자도의 문제이며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일, 열정, 그리고 돈.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80%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거나 쓰거나 혹은 꿈꾸는 데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돈에 대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 중 하나가 특히 돈이라는 영역이 종양처럼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다른 모든 영역을 침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자녀 양육, 모든 관계가 돈의 유혹에 의해 극심하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경쟁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맘몬, 즉 부와 재물을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 맘몬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그 관심은 곧 애정으로 변하며 마침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소유의 총합이 아니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이긴다. 는 세상의 격언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물을 갖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즉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강력한 것. 작년에 샀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올해는 왠지 낡아 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승 욕구의 위험성은 언제쯤이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교훈은 나라는 우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 부자는 끊임없이 나와 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하지만 예수님은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그 풍성함은 부자의 능력이 아니라 땅,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심지어 가장 아꼈던 그 물건조차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히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한 잡지에서 동아프리카의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코코넛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달콤한 발효쌀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코코넛을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원숭이들은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내려와 조심스럽게 코코넛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쌀을 한 움큼 가득 쥡니다. 하지만 쌀을 쥔 주먹은 구멍보다 커져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원숭이야, 그 쌀을 그냥 놔버려. 하지만 원숭이들은 결코 쌀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자유보다 눈앞의 달콤한 쌀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 원숭이와 같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달콤한 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달콤한 쌀은 무엇입니까?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주먹을 활짝 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달콤한 쌀을 놓아버리는 첫걸음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달콤한 쌀, 우리의 만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